참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생활,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생활,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신앙생활, 그건 어떤 생활이냐? 오직 예수를 열심히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당신의 생각의 중심에 놓고 예수를 열심히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복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은혜 받는 믿음 생활이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 생활이고 그리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온 세대 그리고 오고 있는 세대, 앞으로 올 세대를 향하여 이미 지나간 성도, 이미 오고 있는 성도요, 그리고 앞으로 올 성도를 위하여, 이미 세워진 교회,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강한 교회,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누리는 교회, 은혜를 간증하는 교회, 은혜 받는 성도, 은혜 누리는 성도, 은혜를 간증하는 성도, 건강한 성도로 세상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교회를 역사적으로 뽑아서 그 교회 7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오고 오는 교회들이, 오고 오는 성도들이 듣도록 하셔서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간증하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7교회를 뽑아서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다른 지적과 책망을 하시면서 이것이 종합되면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고, 은혜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은혜를 누린 교회가 어떤 교회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교회,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확실하게 온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만 받았습니다. 칭찬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책망도 받았고 심지어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부분을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교회 중에 4교회가 직접적으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다른 것은 몰라도 회개하라, 이 첫사랑 회복하라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도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 왜 회개하느냐?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개하라고 들은 말씀을 들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인데 이 사대교회는 이 다섯 번째 교회인데, 사대교회는 형식주의, 말하자면은 모든 형식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배 형식, 기도 형식, 찬양 형식, 말씀을 읽는 형식, 종교 형식, 형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 진실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 신앙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형식에 물든 그러한 신앙적 습관에 대해서 주님이 회개하라 책망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지적받은 교회를 보면 특별히 하나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회개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은 교회가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버가모 교회처럼
뭔가 우상숭배를 했거나 아니면 4대 교회처럼 형식주의에, 눈에 보이는 형식주의에 빠졌거나 하는 게 없어요. 직접적으로 이거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거 왜 회개하라 했을까요? 뭘 회개하라 했을까요? 따라하세요. 미지근한 거. 여러분, 미지근한 것도 회개하셔야 돼. 미지근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게. 예? 미지근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첫 교회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와서 마지막 교회 총체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미지근한 거 해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 뭔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믿음이 열심히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 그렇게 미지근한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은 누구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됐냐? 예수 생각하는 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생각하고 사는지 아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야단칠 때 너 이래봐 이렇게 잘못했지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황당하잖아요. 바로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 이 말이죠. 너 왜 첫사랑 버린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또 예컨대 너 왜 우상숭배 회개하라면 우상숭배 했습니다. 잘못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가 왜 형식주의에 빠졌냐? 왜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느냐?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생각의 문제라요. 생각에 예수를 열심히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말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안 생각하는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활을 보게 되면 교회는 가긴 가는데, 또 찬송은 부르긴 부르는데, 성경은 읽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정말 예수를 열심히 생각하고 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할 것 중에 가장 큰 회개의 제목이 뭐냐면 미지근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미지근함에 있다는 겁니다. 열정을 상실한 거에 있다는 거예요. 열정을 상실한 거예요. 여기 미지근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요, 열정 상실이라는 거예요. 열정 상실. 열심히 상실된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다. 여러분, 미지근하게 예수를 생각하고 미지근하게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미지근한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사람이 되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 특별히 예수를, 나를 열심히 생각하고 나를 열심히 붙들고 나와 함께하는, 나를 향한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열심히 생각해서 주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그 주님에 의해서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에 의해서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주님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열심히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열정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말이에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을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선 예수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헬라어로 하면 이두라는 말입니다. 이두. 이 말은 볼지어다 그냥 한번 봐봐라 하는 게 아니라 알지어다, 새겨들어야 됩니다. 볼지어다 이 말은 알아라, 내가 누군지 알아봐라. 내가 널 위해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널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는 알아라. 아는 만큼 너는 나를 뭐하요?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회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신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려면은 주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주님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 때,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은 내 생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깊이 들어와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이도, 알아라,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알아라. 내가 문 밖에 모아서 서서라고 했습니다. 서서. 여기 서서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섰다가 갔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아닙니다. 서 있는 상태예요. 이제 완전히 서 있는, 당신을 위해 서 있다 지금. 이거 완료예요. 완료. 본래 선다, 가다 선다, 가다 선다 할 때 이 선다는 말은 히스템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헤스티카라고 해요. 헤스티카, 티카. 이 말은 뭐냐면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딱 고정적으로 쓴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미 당신 앞에, 당신의 마음 앞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 서 계신 주님, 이분이 주님의 사랑이라. 할렐루야. 날 위해 찾아오신 그분이, 날 위해 찾아오신 그분을 안다면 당신은 그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와 계시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으셔요. 왔다가 그냥 가버리지 않으셔요. 주님은 그냥 함께 하신다. 함께. 이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무시하기 어렵죠.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이미 오셔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여기 와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잠시라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다가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님을 다시 생각하는 방향 나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다. 더불어 먹는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잔치를 예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화해하시고 친밀하게 만들어 주실 준비가 돼 있다.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모두가 우리를 떠날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면서 우리의 친밀하게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어 주신 잔치 인생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 날 위해서 잔치를 예배하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누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알아라, 내가 널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왔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의 희생했으며 포기하기까지 내가 다 주면서까지 널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날 생각하지 않아? 생각해라. 날 좀 알고.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발 나를 열심히 생각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하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의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셔.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말씀하시죠?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지 못하는, 주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나를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은 미지근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알라는 말이에요. 내가 널 위해 진리의 천국 복음을 말씀했고 그 복음을 이루게 십자가 죽고 부활했으며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다. 되게 할 수 있고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면 사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알고 또 알고 또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아갈 때, 주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심을 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을 이렇게 아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대로 믿어야 된다. 아는 대로 믿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을 때 그 아는 대로 믿는다. 아는 대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또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내게서 금을 사라,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 옷을 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살라 발라서 진짜 볼 것을 보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는 내용이 중요한 것 이전에 누구에게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서 사라고요? 내게서 살아.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기 산다는 말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 때는 생각하죠. 살 때 그냥 막 사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내 것을 쓰기 때문에 가치 투자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고 사든 뭘 시간을 내고 살든 뭐든 간에 이게 투자인데 여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를 열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예수를 향한 열정을 상실하게 됐는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의 중심에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서 살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아는 대로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의지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치를 나에게 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 당시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거든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라우디게아였습니다. 그 지역에 골로새도 있고요, 또 떨어지면 또 에베소도 있고 또 히아라볼리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라우디게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의지하고 사는 게 뭡니까? 돈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또 그 지역의 성도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방식에 따라서 돈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열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로 인해 은혜 받지 못하고 나로 인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너희가 돈을 사고 돈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돈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가치 중심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바꾸라.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를 순결한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파는 사람 많죠. 여러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오늘날도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가룟유다 형이 많아요. 과거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목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 많아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때때로 예수를 팔아먹는 거죠. 팔지 마세요. 예수
팔지 말아야 된다. 예수를 팔 때 그것은 곧 연단된 금을 사는 게 아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정말 열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누가 예수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그분에 의한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간증하며 살 수 있는가? 라오디게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누리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했습니다. 내 행위를 안다는 말은 내 행위가 내 행위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예수를 열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분의 행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행위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했던 고상하고 거룩한 일들을 하기 전에 적어도 예수님이 하지 않을 일만큼은 일단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못하신 일이 있어요. 무능한 게 있다. 예수님에게도 무능이 있어요. 무능. 예수님께 무능한 게 뭐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죄 못 짓는다. 예수님은 죄 짓는 데 무능하다.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데 무능해지길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내 행위는 내 행위가 다르다. 왜 나를 생각하지 못한 나를 열심히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향한 열심을 품지 못하느냐? 왜 나를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행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나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행위와 내 행위가 달라.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내 행위는 누구 행위를 따라가요? 내 행위를 따라가라. 주님 행위를 따라가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자는 거죠. 거기서부터 일단 출발이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2열, 치열입니다. 더운 여름인데 주님을 위해서는 더 열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더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봉사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말씀 자랑도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기도 생활도 열심히,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 생각하는 데는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라면 열정을 품어야 돼요. 열정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주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타올라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대로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따라가는 거, 믿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겐 불이 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행한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행한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